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오늘 고해성사 강의니까 시작 기도로 고백 기도로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나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제 얼굴만 아마 화면에 보이실 줄로 압니다. 그렇죠? 네, 자 원장 수녀님은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원장 수녀님, 네,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지금 화면에 뭐가 보이시죠? 제 얼굴만 보이시죠? 아니, 이 회의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그리고 화면은 이제 공유할게요. 이러면 화면이 보이시죠? 네. 네, 좋습니다. 고해성사 준비 잘 하는 법, 약 2주간에 걸쳐서 준비된 이 고해성사 준비 잘 하는 법의 강의를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목차부터 어떻게 강의가 수업이 이어질지 목차를 설명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서론입니다. 시작하는 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본론이 있겠고요. 이 본론은 고해성사 준비하는 5가지 단계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성찰, 통해, 정계, 고해, 보속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및 질의응답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평소에는 제가 이 교리를 할 때, 인터넷 교리 할 때 시간에 쫓겨서 빨리 하는 경향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을 좀 크게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만큼 네, 조금 그래도 늘어지진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서론입니다. 서론. 고해성사란 무엇인지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한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네, 그 뭐죠? 네, 여름 이제 주보에 보면 우리 여름이라고 이제 좀 옷을 짧게 입고 다닐 수 있는데 그 주보에 보면 이제 옷차림을 단정히 합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그래야 하는가? 단지 그냥 보기 좋지 않아서 남에게 분심 들까 봐 예의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제가 평소에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요. 미사에 올 때 복장을 좀 갖춰야 하는 이유는 사실 이러합니다. 여러분들 미사를 사제가 혼자 집정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세례성사 때 세례를 받으면서 모두가 보편사제직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사를 사실 신부가 혼자 하고 여러분들 응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보편사제로서 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미사에 뭔가 사제로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제이기 때문에 그 미사를 함께 집전한다고 하긴 그렇지만 함께 봉헌하는 보편 사제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옷을 복장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보편 사제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해성사를 저는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하나 이렇게 세워두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신자분 각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그 세례성사 때 받은 그 보편 사제직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하느님께 올리는 제사입니다. 이 죄를 태워가지고 하늘에다 올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고해성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 설명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고해성사 예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다른 성사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맨 처음에 성호를 누가 끝나요? 고해성사 때. 고해성사만이 유일하게 성호를 신자분들이 끊고 시작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 성사, 이 제사를 여러분들이 보편사제로서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각자가 이 하느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죄라는 번제물을요. 이게 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고해성사는 이 고백자의 세 가지 행위와 사제의 사죄로서 이루어지는 성사입니다. 이 세 가지 행위는 뭐냐면요. 통회와 고백 그리고 보속을 하겠다는 결심과 그 이행입니다. 세 가지를 뭐 통회, 고백, 보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조금 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 통회라는 단계를요. 조금 더 풀어놨어요. 통회를 세 가지로 풀어 헤쳐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해성사에 5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는 3가지 통회, 고백, 보속이라고 했는데 이 통회를 3가지로 잘라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여러분이 보시는 5가지 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요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서 가급적이면 좀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찰, 통회, 정계, 고해, 보속. 성찰, 통회, 정계, 고해, 보속.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잠시만요. 화면에 뭐 하시면 안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 5가지 단계가 나중에 본론에서 이야기할 거고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성찰, 통회, 정계 혹은 결심, 고해, 보속 5가지가 있고 성찰은 죄를 돌아보는 것, 통회 죄를 뉘우치는 것, 정계, 결심 같은 혹은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리고 고해, 실제로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고요. 보속은 이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중에서 사실 오늘 제가 아주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맨 첫 번째 것, 성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찰 부분에 집중을 빡시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네, 이게 그렇지.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이 5가지가 지나고 나서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이 고해성사의 결과로서 우리가 쉽게 용서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용서만 일어난다기보다는 하느님과의 용서를 통한 화해가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느님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도 죄를 지은 거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을 것이고 혹은 나 자신한테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이 3가지 대상과 모두 화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찰. 성찰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잠시만요. 네. 성찰은 아주 쉽게 이런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비춰서 양심 성찰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 혹은 계명들에 비춰서 내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다시 체크해보는 것입니다. 이 성찰의 기준을 우리 가톨릭 교회 공식 교리서인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것들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요것들을 보고 내 삶을 여기 비춰보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고 하니 먼저 십계명 있죠. 그리고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한 가운데 윤리적인 부분, 예컨대 산상설교가 나오네요. 제가 열심히 강론했던 산상설교와 그리고 기타 사도들의 가르침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이것은 잘 알고 있어요. 십계명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성찰을 하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조금 더 특별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성찰의 기준 2라고 적혀 있는 7죄종입니다. 7가지 죄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에요. 요 7죄종 아마 구교 분들이나 혹은 박식의 교리 교육 받으신 분들은 요 7죄종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66항을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나쁜 것들은 이런 게 있는데 이 죄종, 죄를 낳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연관시킬 수 있다. 이 죄종이라는 것은 요한 카시아누스 성인과 대그레고리오 성인이 이렇게 정립을 해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7가지 죄종의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십계명을 한번 보죠, 여러분. 십계명은 이렇게 성경에 2번에 걸쳐서 나와 있고요. 요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죄들을 지었는지 혹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죄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제가 고해성사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첫 번째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요거 3개 한번 하나로 묶어볼게요. 하느님과 관련한 것들이죠. 여러분들 이제 하느님 우선적으로 죄라는 것이 전체 다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하느님을 뭔가 흠숭하지 않고 이 모욕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하느님의 존재를 좀 부정한다거나 의심을 한다거나 혹은 하느님을 좀 미워했다거나 어떠한 사유로 이런 것들이 요 첫 번째 계명에 조금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요것은 그대로 보시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이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늘상 이거는 고해성사 누설이 아니고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주일미사 지난번에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해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죠. 이 3번째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디서 제 소리가 들려오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소리를 다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여러분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일미사 한 번 빠졌습니다. 주일미사 한 번 빠졌습니다. 그런데 주일미사 한 번 빠진 거 죄기는 해요. 죄이기는 해요. 십계명에 위배됐으니까. 죄이기는 한데 신부인 제가 그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미사 내가 아파서 빠졌을 수도 있고 뭐 생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일하느라 빠졌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진짜 뭐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사실은 죄라고 해서 이렇게 막 고해성사를 보기까지는 어려워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을 듣고 나시면 단순히 내가 주일미사 한번 빠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땡 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주일미사를 이번에 한번 빠졌습니다. 제가 사실 바빠가지고 바쁜다기보다는 제가 좀 갔어야 되는데 이번에 게으름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좀 요즘 믿음이 많이 흔들려서 뭐 성당에 좀 안 가고 싶었습니다. 라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주일미사를 빠졌다라면 내가 왜 빠졌을까? 스스로 고민을 엄청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지금 이 주일 장사를 안 나가면 돈을 못 버는데 그럼 그거를 하느님께서 정말 노여워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하시는 하느님일까요? 제가 뭐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점들 분명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주일 미사 빠졌습니다. 내가 왜 빠졌을까? 무슨 이유로 빠졌을까? 어떤 다른 죄가 나를 주일 미사를 빠지게 인도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성사 보실 때는 네,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꼭 이런저런 잘못들로 인해서 주일 미사를 빠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당연히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해라. 네, 당연한 말이고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6번과 비슷하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은 제가 딱히 뭐 깊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십계명을 보니 내가 이런저런 행위를 했던 것이 요 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성찰을 하셔서 죄를 되돌아보시면서 고해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왜예요, 왜? 왜 내가 이렇게 했는가? 왜 내가 도둑질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진짜로 성찰인 거죠. 제가 그냥 고해서에 들어와서 제가 껌 하나를 훔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것은 우리가 사실 보기에 여러분들이 들어도 성찰을 이 사람이 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내가 껌을 훔쳤는데 사실은 내가 껌을 훔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뭔가 훔치고자 하는 유혹이 생겨서 남의 껌에 손을 대었습니다. 라거나 이것을 뭔가 그냥 내가 좀 빼앗는 것에서 뭔가 제 혼자 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라거나 이런 식으로 항상 왜를 생각하고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성찰이 나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지향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껌을 들고 있어서 내가 훔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저 사람이 맛있는 껌을 들고 있건 말건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껌을 도둑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시고 성찰을 하시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여러분들 엄청 좀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이 어떤 뭐랄까 좀 부모님 얘기를 할 때, 혹은 뭐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할 때, 이분이 이래가지고 저분이 저래가지고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참 막 싸우기도 하고, 예. 미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막 이래 죄를 지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여러 남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남의 나에게 화를 일으킨 그 대상의 뭐 잘못을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사실 소용도 없고, 하느님이 그것을 기쁘게 들으실까요?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남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들으시면서 하느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치유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10계명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 7죄 종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7죄 종, 제가 7가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요 7죄 정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외워두시면 성찰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외우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에 7죄종이라고 치면 바로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고해성사 준비할 때 꼭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7가지 죄의 근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단어들을 봐도 10계명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죠. 이제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0계명을 봤을 때 내가 뭔가 교만해서 10계명을 어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물론 따져보면 있지만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을 안 하셨던 것들일 수 있어요. 7죄종이라는 거는요. 내가 교만해서. 교만이라는 것은 우선 이런 뜻을 가집니다. 내가 오만해가지고 내 처지 이상으로 나를 들어 올리면서 동시에 남을 낮추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혹은 어떤 죄를 짓게 됩니까? 야심을 가지거나 명예에 집착하면서 명예욕을 가지거나 허영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명예에 관한 허영이겠죠, 주로. 그래서 이런 식의 고백도 가능하겠죠. 내가 좀 예, 뭐랄까요? 제가 좀 가방끈이 기니까, 제가 가방끈이 길어가지고, 제 앞에, 예, 보이는 가방끈 짧은 분들을 봤더니, 솔직히 좀 별로 그냥 고깝게 보이지 않더라. 혹은 좀 같지 않더라. 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죄고, 어떤 죄에 속하느냐? 교만함의 죄에 속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야심, 명예욕, 허영, 일일이 제가 예를 들진 않을게요. 요 키워드들에 한번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색, 두 번째입니다. 인색이 나오네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체면이나 도리를 돌아보지 않고 몹시 아끼는 것. 여러분들 재물을 훔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내가 사실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베풀지 않고 더 소유하려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죄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이런 부분들이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아를 돌보아주고 과부에게 재산을 나눠주어라. 이런 식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오늘 해운대 바닷가를 한번 슬 걸었습니다. 슬 걸었는데 거기 거인이 앉아 있더라고요. 거인이 앉아 있는데
네, 뭐 주머니에 좀 돈이 좀 있긴 했는데, 아유 뭐 저 줘봤자 저 사람 뭐 술이나 한 잔 더 사 먹을 것 같고 돈도 그래서 돈이 아깝다. 예? 그래서 내가 아뭐 그냥 뭐 지나쳤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우리는 사실은 죄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인색을 하게 되면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물질적인 부족함에 대해서 굉장히 냉혹해집니다. 냉혹해지기도 하고 동시에 더 많은 돈을 계속 끌어모으려고 여러분들이 힘을 쓰게 되겠죠. 부정 뭐죠? 예, 부정부패할 때 부정이죠.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수단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재물을 모으는데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내가 어떤 죄들을 고백해야 될지 슬슬 좀 감이 잡히시기 시작하죠. 예, 내가 뭐 회사에서 사실 이렇게 좀 돈을 제대로 들여가지고 뭔가 뭐 재료를 잘 써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면 이게 사실 옳은 건데 돈을 좀 아끼려고 내가 뭐 대도 안 한 재료를 썼다, 불건강한 재료를 썼다, 안전한 재료를 썼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인색의 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 타인이 이건 약간 교만과 반대죠. 약간 반대된 느낌이죠. 이 다른 사람이 잘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더 잘됐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처지를 비관하고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은 왜 저 사람한테 로또 당첨을 시켜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그냥 가난하게 살고 있나 라는 불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혹은 더 가진 사람을 비방하게 되고 또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이렇게 무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가진 사람에 대한 증오, 분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 실생활에 사실 많이 느끼는 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실생활에서 많이 느끼지만 동시에 사실 너무 자주 일어나기도 해서 조금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요 질투가 있고요. 그리고 분노 있습니다. 내가 몹시 화를 내어 이성을 잃은 상태를 뜻하죠. 네, 뭐 말 길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성내는 자는 혹은 형제에게 뭐 안 좋은 말을 하는 자는 바로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상대방에게 화를 내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까? 복수를 한다거나 이 겉으로 화난 분개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욕설을 할 수도 있죠. 욕하는 것도 다 죄입니다. 이 사람을 모욕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폭행, 물리적인 해를 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속으로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주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막 이렇게 투쟁, 싸움, 집단적인 싸움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막 일일이 다 설명하진 않겠고요. 요거는 사실 제가 굉장히 이슈로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이 7가지 중에서 사실 이제 내가 이 7가지 중 하나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결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뭐가 됐든 어쩌든 꼭 한 가지는 여러분의 삶에서 발목을 굉장히 붙잡고 있는 그런 죄 중 하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는 죄의 원인이죠. 주로 보면요.
그래서 요 칠제종은 하나씩 놓고 보면서 내 삶 전체를 좀 들여다보는 것도 되게 보기에도 되게 괜찮은 그런 주제입니다. 자, 나머지 세 가지를 볼까요? 음욕이 있네요. 음욕은 말 그대로 색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적 쾌락을 추구하거나 규제나 절제 없이 이에 도취되는 것이죠. 이것을 왜 우리가 이야기하냐면요. 사실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 조금 뭐랄까 좀 어렵다거나 혹은 너무 부담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이라는 것은요. 아주 짧게만 이야기하자면 이 서로 결혼한 부부들만을 위한 것이에요. 여기서 이것을 다 설명하기에 너무 길고 그래서 내가 이 성이라는 것을 내 짝이 아닌 다른 이에게 쓴다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의 관점에서 혹은 하느님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일일이 뭐 예를 들지 않더라도 쉽게 예를 들자면 뭐 음란물을 보는 죄라거나 혹은 또 이제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성을 매매한다거나 하는 것들 조금 더 나아가면 조금 더 또 복잡한 교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혼인 강좌 하셨을 때 들은 그런 내용들 내가 어떤 것들을 하면 안 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하는 죄들을 주로 지칭합니다. 근데 음욕 이 죄는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이 죄는 꼭 항상 중독성이 제일 강한 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가장 쉽게 무뎌지는 죄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죄를 짓고서도 가장 좀 내가 그냥 깊게 마음 아프게 느끼지 못하고 쉽게 넘어가는 그런 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욕의 죄를 지으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요. 내가 사랑이라거나 이 생명, 새 생명이 태어나는 요 신비들을 조금 얕잡아 보게 되고 깔보게 되고 소중하지 않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스캔들이 일어나죠. 추문, 그리고 병적인 어떤 이기심, 나의 성적 만족만을 위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탐욕이에요. 탐욕. 이제 물건을 지나치게 탐내는 욕심이에요. 인색이 있었죠. 근데 인색하고는 조금 달라요. 인색은 안 주려는 거고 탐욕은 막 가지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탐욕을 사실 식탐으로 생각하기도 했어. 그래서 막 먹는 거에 막 식탐하는 것 그런 것들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요즘엔 의미를 좀 확장시켜서 뭔가 갖고자 하는 욕심을 크게 가지는 것도 우리가 이 중요한 죄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탐욕, 물질을 지나치게 탐내게 되면 우리가 사실 물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질에 집착하게 되면서 내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에 더 가치를 많이 두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품위를 하락시키고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무질서를 일으키고 동시에 내가 가진 재산을 나를 위해서만 쓰고 좋은 곳에 쓰지 않고 남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나태한 것도 죄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여러분 뭐 굳이 엮어보자면 아까 뭐 미사 한번 빠졌습니다 하는 얘기 이런 것이 아마 좀 큰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왜 미사를 빠졌는가? 내가 그때 나태했었어가지고 게을러서 하느님은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게 살고 그냥 탱자탱자 놀면서 사는 것을
크게 기뻐하시지는 않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예, 강한 자만 살아남는 해운대 성당.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농담이고요. 이 몹시 게으름, 내가 게으른 마음을 가지게 되면 뭔 일을 함에 있어도 무기력하게 되고 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회피하게 되고 기피하게 되죠. 겸호감도 일어나고요. 네, 실망이나 변덕 등도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은 짧게 이야기하자면 이 칠죄종 각각의 죄 종에 반대되는 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덕들을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나 하는 것을 보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에요. 인색의 반대말은 자선이고요. 질투의 반대말은 친절이에요. 분노의 반대말은 인내이고요. 음욕의 반대말은 순결입니다. 탐욕의 반대말은 절제이고 나태의 반대말은 근면이에요. 그래서 요 7죄의 종들을 가능하면 많이 가능한 아니고 당연히 떨쳐내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 반대급부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것들이 이 7가지 덕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자선, 친절, 인내, 순결, 절제, 근면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좇아서 살다 보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고해성사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하면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뒤늦게 이 칠죄종의 정의를 제대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칠죄종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 자체로 죄이면서 다른 죄들을 불러일으키는 죄. 그래서 이 죄들이 이 혹은 나쁜 마음이 가장 죄들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오늘 있어서 고해성사 제가 주제를 고해성사 잘 준비하는 법이라고 아마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연히 아직 한참 남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찰을 하셔야 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하시는가? 바로 이 10계명 10가지와 7죄종 7가지. 내가 교만했다, 인색했다, 질투를 했다, 분노를 했다, 음욕했고, 탐욕했고, 나태했다. 이렇게 요것들을 가지고 성찰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제가 고해성사를 볼 때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제가 할 일이 있었는데 막 이래저래 좀 귀찮고 사실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놀고 싶고 뭐 피곤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제가 핑계를 대면서 제가 나태함의 죄를 지었습니다. 요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또 제가 필요 사실 굳이 없어도 되는 게 있는데 괜히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뭐 하나를 샀는데 필요 없는 걸 알면서도 샀습니다. 예, 그러면서 탐욕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래저래 해서 음욕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래저렇게 해가지고 질투의 죄를 지었습니다. 분노의 죄를 지었고 인색의 죄를 지었습니다.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로 해요. 앞에 그 죄 지은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요. 이렇게 요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공식 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내 혼자 짓는 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타인의 죄에 대한 책임도 분명 가질 때가 있어요. 사실 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내 죄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죄는 개인적인 행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협력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어떻게? 그 죄에 직접적이나 고의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죄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권하거나 칭찬하거나 승인함으로써 방조도 있겠죠. 뭔가를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았거나 이거 부작이죠, 여러분. 막을 의무가 있을 때 막지 않음으로써 이것은 사실 그 민법에서도 부작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부작위의 죄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죄가 되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죄를 우리가 동시에 짓게 된다. 이건 사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아닌 이야기를 할게요. 미국에서 살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여러분 총기를 소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총기를 소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나라는 총기를 소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총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미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리고 이 나라의 법정이 아니고 국회죠. 의회에서 이 총을 소유할 수 있는 법을 놔둘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를 가지고 매일같이 갑론을박을 펼친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총을 소지한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총을 소지할 수 있는 이 법안이 그대로 있게 놔두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아무 죄도 안 지은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된 도리로서요.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좀 극명한 예도 있겠네요. 우리나라에 사형제, 지금 사형제 천주교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형제를 폐지하는 뭐 법안, 뭐 서명운동 예를 들어 산다. 근데 내가 뭐 귀찮네 이러면서 넘어간다. 이런 것도 우리가 죄의 혹은 잘못의 범주 안에 넣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좀 스피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본론입니다. 통회. 우리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단계 성찰이었죠. 그리고 통회입니다. 이 통회는 말 그대로예요. 내가 중요한 것은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여전히 좋아. 이러면은 통회가 일어나지 않죠. 내가 이 죄를 미워한다. 그리고 이 죄를 뭔가 반성하는 마음, 내가 이런저런 죄가 있다는 걸 앞에서 발견했어요. 성찰 때. 여기서는 이제 내가 이 죄를 미워한다. 혹은 반성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요 뭐 일일이 다 제가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 통해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상등통해라는 게 있고 하등통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길게 써놨지만 짧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등통해는 사실 내가 그냥 죄 짓는 게 그냥 부끄럽고 죄가 싫고 그냥 죄 자체가 좀 안 좋으니까 내가 반성하고 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등통해는요. 내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통해를 우리는 상등통해라고 하고요. 또 완전한 통해라고 합니다. 이런 통해를 사실 하게 되면요. 이렇게 죄를 반성하게 되면요. 사실은 교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통해는 소재를 용서해 준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통해를 하고 나면 그 소재로는 고해성사로는 보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교리죠. 그리고 근데 보통 그렇게 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고해성사를 보도록
이끌어 드리는 거고요. 이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계, 네,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결심, 우리가 죄를 받고 내가 반성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예, 한번 반성했는데 똑같은 거 또 짓자. 예, 또 훔치자. 그럼 또 훔치고 내일 또 훔치고 이런 뭐 고해성사 하면 땡이지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고 반성하면서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해성사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것을 제일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죠. 아유, 제가 맨날 고백하는 건데 예,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사실은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람이 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지만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내가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정계라는 표현을 보면요. 네, 내가 바로 잡다. 그리고 고치겠다. 고치겠다. 지금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조금 실천적인 부분을 제가 보려고 해요. 고해 4단계, 이제 실제로 고해를 보는 거죠. 이때는 제가 고해성사 예식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일일이 예식서를 쳤어요.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고해성사 예식서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먼저 고해자가 죄를 고백하러 오면 사제는 그를 친절하게 맞이하며 정중한 말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던가요, 혹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저도 놓쳤던 부분인 것 같네요. 여러분 친절하게 맞이하며 정중한 말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요. 그리고 이제 고해자가 십자성호를 먼저 끊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호를 끄어야 이 성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셔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제가 당황해요. 늘 당황해요. 왜 앉아 계시지? 그래서 제가 슬쩍 알려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알려줘야 되고 이것은 사실 또 하나의 어떤 기술적인 사인이기도 해요.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고해성사 이제 앉았다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이거든요. 신부한테. 신부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꼭 유념하시고 성호를 먼저 큰 소리를 잘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부가 권고를 하게 돼 있어요. 사실대로 고백하십시오. 예, 이거 비슷한 말로 하면 되니까요.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요 사이에 신부가 성경 말씀을 읽어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 읽어드리고 하진 않는데 요 목록이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해자는 이제 원래는 이 고백기도 제타시오나 그에 준하는 기도를 바치고 고해를 하는 해도 괜찮으나 이것도 약간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미리 하시고 오면 더 좋겠죠. 그리고 예식서에 사실은 뭐 고해한 지 얼마나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신부한테 보내는 고해 신부한테 보내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나 하는 것들을 신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신부가 훈화도 줄 수 있고 보석도 정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대사가 하나 나오죠.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죄가 여러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요 말로 여러분들이 주로 끝내시고 있고요. 뭐 간혹가다 여러분들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통해하오니 사하여 주소서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그 표현은 조금 삼가하도록 합시다. 알아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통해를 해요, 여러분? 그렇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고 지금 고쳐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사죄가 필요한다면 고해하시는 분이 좀 죄를 잘 고백할 수 있도록 이래저래 도와주거나 조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훈화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그러고 나 사제가 보속을 정해주죠. 그리고 고해자는 이 보속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중요한 거, 사제는 저에게요 말하는 방식이나 의견을 제시할 때 고해자의 상황에 적절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은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네, 신부님들이 원래 그렇게 막 이제 뭐 고해성사 할 때 호통치고 야단치고 이러면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원래 신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모습이라는 거 분명 말씀을 드리고 고백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제는 이제 고해자에게 통일하도록 권고하고 이 기도를 바치게 할 수 있어요, 사제가요. 근데 요즘은 잘 하진 않죠. 우리도 시간이라는 이유 때문에요. 그리고 사제가 여러분들 안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 칸막이 밖에서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있어요. 손을 얹고 이제 사제경을 외워드립니다. 여러분들 조금 들으시라고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인자하신 청주 성부께서는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키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교회의 직무 수행을 통하여 몸소히 교회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죄를 용서합니다. 아멘. 꼭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제가 방금 한 행위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필수거든요. 여기 없으면 고해가 아예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니 참미합시다 라고 하면 원래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라는 이야기도 원래는 해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예식이 있다는 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데 하느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용서를 해주셨으니 얼마나 하느님의 자비가 놀랍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신 참미합니다. 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오늘도 있을 것이고 내일도 있을 것이고 어제도 있었고 영원히 있을 이 주님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라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맨날 해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고해성사 예식을 받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과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고해 신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교회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살짝 가져와 봤어요. 사제가 고백을 들을 때 재판관이기도 해요. 판결을 하니까요. 동시에 의사이기도 해요. 이 사람의 죄를 치유해 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하느님의 정의도 있지만 하느님의 자비를 말하는 사람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사제가 이런저런 훈계해주고 보석 줄 수 있지만 거기서 좀 화를 낸다거나 이러고 있으면 전혀 자비로운 하느님의 모습이 연상되지가 않겠죠. 적절한 모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해 사제는 의심이 없으면 사제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없으면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했는데 이 말은 의심이 있으면 거부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 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고해를 듣고 이건 너무 아니다 싶으면 사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은 불가침입니다. 사제들은 고해성사 때 들은 것을 어떤 식으로도
글로도 말로도 뭐 책 일기장에 혼자 써놓는 것도 절대 금지됩니다. 그렇게 저희는 여기에 목숨을 걸기로 맹세를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세워나갈까 아니면 신부가 이걸 가지고 나를 판단할까 하는 걱정은 제가 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걱정은 꼭 덜어내주시고 신부를 믿고 고해해 주시는 것을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신부를 붙잡고 언제나 고해성사를 신청하면요. 신부가 고해를 들어줘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가지고. 원래는 그래요. 986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내가 지금 죄를 너무 많이 졌다.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길 가는 신부를 붙잡고 부탁을 하면 원래는 들어줘야 됩니다. 예, 합리적으로 부탁하면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그렇게 긴박한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이 고해성사 시간을 마련해 놓고 막 요때 오시라 이렇게 좀 배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긴급하게 성사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신부가 응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의무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잘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보속인데요. 보속 짧아요, 여러분. 보속에 대해서 교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갚아야 되겠죠. 나한테 있어서든 남한테 있어서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어떤 영적인 방법 혹은 좋은 방법들로 그 죄를 채우시기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면서 보속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보속을 뭘 줘야 한다. 라는 규정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저희한테. 저희한테 주어져 있는 거는 딱 요거예요. 보속은 기도일 수도 있고, 헌금, 자선행위, 이웃을 위한 봉사, 자발적인 절제, 희생이 될 수도 있으며, 십자가를 인내로 받아들이는 일일 수도 있다. 요 범위에서 벗어나는 보속은 저희가 절대 드릴 수 없고 드려서도 안 됩니다. 이상한 보속을 신부가 요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보속 이행은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보속을 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보속 없이 안 하시고 다음 고연사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속 이행을 안 하시고 성체를 모셔도 이것은 사실 우리가 모령성체라고 하는 것이죠. 요 5가지 단계가 다 완료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고해성사가 다 끝났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해성사에서 나와서 고해성사 끝이 아니에요. 보속을 해야 고해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결론인데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끝났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책에만 있는 내용으로 강의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에만 있는 내용 말고 제 주변의 신부님들께서 실제로 고해성사를 주면서 자기들이 사목의 자리에서 체험한 것들, 그러면서 신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의 신부님들의 의견을 제가 모아왔어요. 이것들 저 혼자 생각해낼 수는 없던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신부님들이 우리 해운대 성당 신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의견을 내주셨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감사하게 여겨주시고 또 기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사는 최소 5분 전에 와주셨으면 좋겠다. 제일 아쉽고도 마음이 아픈 분들은 미사 5분을 급하게 와가지고 성사 보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바쁘신 걸 이해는 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 성사 보는 게 참 아름답구나라고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5분 전에만 들어와 주시면 사제가 조금 더 성심성의껏 이 성사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생깁니다. 좀 일찍 들어와 주시면 서로에게 복된 성사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신부님들 대체로 제가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조금만 더 성찰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제로서 아쉬운 것들 중 하나는 어떤 신자분께 들어오셔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성찰을 해주시면 더 은총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이 마법의 멘트, 요 안에다가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숨겨 넣는 그런 경향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저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고 여기다 숨겨본 적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은 정말로 피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고해성사는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세하게 이야기할 때 내가 이것을 똑바로 바라봤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나왔어요. 신자분들은 보통 오늘 일을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오래된 일을 고백하시는 것도 권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오래전에 지었던 묵은 죄 혹은 내가 살면서 발견한 옛날의 죄들 그런 것들 고해하는 것도 아주 사실 중요하죠. 우리가 평소에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숨겨놨던 것들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서 총고해, 여러분들 인생을 통틀어서 고해를 하는 것도 좋은 고해성사의 은총을 풍성히 받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신부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없는 분께 사제경을 외는 것이 너무 어색합니다. 자신의 그냥 불편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뿐인데 그것을 내가 죄를 고백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이래저래서 내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해요.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비방하였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고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별 특별한 죄는 없습니다.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네. 이거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렇게 하면 제가 사제경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앞에서 한번 나온 얘기인데요. 주일미사 빠진 것을 고백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빠졌는가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니타시오입니다. 니타시오. 장황하게 얘기하지만 결국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닐 때인 경우가 많아요. 결국에 내 탓이 아니라 여기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니 탓을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는 없고 남이 했던 얘기만 실컷 있어요. 그러다 마지막 말마디만 바꿔가지고 이 사람을 욕한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성찰은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험담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네요. 네, 4번 고해소에서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고해서 들어오시면서 앞사람에게 왜 이렇게 성사를 오래 봅니까? 라면서 짜증내면서 들어오는 분을 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죄를 용서받으러 들어오시면서 죄를 지으면서 들어오시면 안 되겠죠. 네, 이것은 조금 더 실용적인 조언인데요. 청력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사제에게 미리 상황을 꼭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훈화를 제대로 드리기도 어렵고 보석을 말로 드리기도 어렵거든요. 그럼 사제가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훈화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고해성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라는 것, 아까 강의의 교육의 핵심이죠.
죄 짓고 하느님께 용서만 받는다고 다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신부님도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혼자 막 반성하고 다짐을 하는 분도 계셨어요. 보혜소에서 죄를 용서받고 세례대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 사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제가 죄를 듣고 보석을 줍는 판관이 아니라 자비하신 아버지처럼 위로하고 반겨주는 모습이 돼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분도 있었어요. 사제들의 마음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고해성사를 주는 신부들의 마음이 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예. 이제 거의 마지막이네요. 조언입니다. 조언. 팁이에요. 신부님들 주신 팁이에요. 고해성사를 너무 자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적극 장려되긴 하지만 소죄는 영성체만으로도 사해질 수 있기는 합니다. 고해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말씀에서 자비하신 하느님을 만나시는 것도 좋습니다. 루카복음 15장 탕자 얘기를 읽는다거나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코로나 때문에 고해소가 아닌 데서 하고 있는데 가림막 없이 성사를 보자고 하신 분이 있대요. 신자분들께서 의문을 가졌지만 후에는 그것도 꽤 좋은 성사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고해성사 신청할 때 뭐 좀 부끄러우시면 뭐 얼굴을 가리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얼굴을 보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좋고 인간적으로 괜찮은 마음이 드는 그런 성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런 죄를 듣고 결코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네, 이런 죄를 지었네,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을 저희가 결코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하고 싶으면 적극 이용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은 제가 드리는 또는 많은 다른 분들이 드리는 꿀팁입니다. 죄를 10계명과 7제종에 비추어서 열심히 성찰을 하셨어요. 이 성찰한 죄를 작은 메모지에 써가 오셔가지고 그것을 읽으면서 고백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죄를 쓰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내 죄를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백할 때 우물쭈물 거리지도 않게 되겠죠. 고해가 끝나고 잘 찢어서 버리거나 불에 슬쩍 태우면 그것도 우리에게 좀 새로운 감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제 말은 마쳤습니다. 질의응답 여러분 제가 3개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는지요? 어떤 게 됐든 고해성사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얼굴 보이시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마이크 켜고 바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총 현재까지 53분께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제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요. 53분께서 동시에 접속해 주셨습니다. 네, 한 30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뭐 궁금한 점은 나중에 저를 직접 붙잡고 질문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질문이 채팅으로 하나 들어왔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업무로 미사전 여유 있게 고해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본당 얘기네요. 토요일 조금 더 긴 고해 성사 시간을 마련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아멘님, 이게 이제 그거군요. 저한테 직접 온 메시지군요. 요거는 제가 요 저한테 질문해 주신 분은 저한테 본당에서 직접 한번 다시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질문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꼭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질문도 있네요. 고해 성사는 미사 후에 봐도 되는 건가? 뭐 핵심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뭐 사정이 안 되면 사실 그리고 우리가 막 엄청 큰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고해 성사가 미사 전에 있고 미사를 급히 준비하는 사제로서 이제 꼭 어차피 보실 건데 미사 후에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사목적인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느 정도 사제의 사목 권한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미사 꼭 전이 아니더라도 미사 후에 성사를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근데 가능하면 그날이어야 합니다. 그날. 물론 고해 성사를 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세요. 화면이 보이시죠? 여기, 제가 보면서 준비한 이 참고 도서들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뭐 지금 좀 살짝 들으시면서 적어 두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해성사 중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마디만 드리자면요. 어떤 말로 마치면 좋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고해성사. 결국에 사실 성체성사라는 예수님을 내 몸에 모시기 위한 그런 준비가 가장 중요한 또 측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깨끗한 분이잖아요. 깨끗한 분이고 지고 지선하신 분이고 흠결이 없으시고 완전한 분이신데 내 몸에 이 죄가 묻어 있는 상태, 어쩌면 조금 이 불결한 상태, 깨끗하지 못한 나의 마음 그릇에 가장 깨끗한 뭔가를 담는다는 것이 조금 적절해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고해성사 자체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들 특히 미사와 함께 영성체와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또 어떤 좋은 묵상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진짜 끝났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린 말씀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중요한 주제 신자들이 다 같이 알고 누렸으면 좋겠다라 생각되는 그런 주제 있으시면 저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고 꼭 쫄라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시간 한 15분 했네요. 75분 동안 짧지 않은 수업이었는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침기도 영광성으로 마치고 오늘 짧은 비대면 특강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나갈까요? 카메라 켜. 나갈까요? 감사합니다. 빠이.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빠이. 채팅 진짜 대박이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저도 바이바이 해야지. 왜 이렇게 웃어?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봐요. 내일 우리는 못 본다, 그지? 아이. 그자.